2020년 6월 28일, 6월 마지막 주, 상반기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28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2020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은 나는 누구의 편지로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서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6개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사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 방비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흔적을 남기고 아직도 여기저기서 예측할 수 없이 헤매고 다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달을 뛰어넘고 계절을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더 무엇을 계획한들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코로나의 위력은 경제, 사회, 종교, 문화, 관계 등 모든 것들을 흐트러뜨려 버려서 새로운 시작을 처음으로 해보는 모험을 걷게 합니다.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손편지를 즐기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따뜻한 그 기억과 추억이 서로 얽혀서 마음을 주고받던 그 교류를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편지지요. 편지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소통의 장입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이메일 등 모바일과 인터넷 매체 발달로 말미암아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SNS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손편지가 이해 안 되는 젊은이들은 손편지가 주는 힘의 감동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마음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깊이 생각하고 잘 짜내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잘못되어 표현이 잘못되어 전달되면 때론 오해가 되고 거짓이나 꾸민 편지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사랑을 담은 정감 있는 고향에서 온 편지는 항상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고 또 미래를 나갈 수 있는 희망까지 편지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편지 안에는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편지를 쓸 때는 편지지의 새질과 색깔, 편지 봉투의 디자인, 어떤 필구 도구를 써서 더 효과적일지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편지는 발신자의 특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시이자 증표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밝히길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혹시 조롱거리나 왕따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집사라, 권사라 말하기 꺼려 하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본질에 더 깊이 숙고하고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며 영혼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 삶이다. 여러분, 교회란 주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세상 모든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이 교회에 속한 이들은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로 이끌려 살아갑니다. 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분명한 지향점이 있기에 그래서 그들을 순례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순례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인지라 교회는 때로는 지친 영혼들에게 품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의 양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격려가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믿음도 성장하고 컸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다른 선교지를 향해서 떠난 후에 고린도에 들어온 다른 교사들 때문에 교회는 상당히 큰 시련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 들어온 교사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사도냐 이런 거지요. 또 바울의 헌신적인 이 모든 복음의 사역을 사적인 것이라고 의심했고 급기야는 몸이 불편해서 성치 못했던 그 부분을 오히려 끄집어내서 조롱까지 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분열되고 갈등하고 바울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재빠른 거짓 교사들의 돌아섬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변론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라고 근사한 포장을 해서 다시 설명하고 변명할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소개서를 써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그만큼 적나라하게 진실된 모습으로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추천장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추천을 통해서 이 사람이 확실합니다, 증명하고 싶어서 그것을 추천장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추천장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진실하게 자신 있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누구인지를 이미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절통한 것은 그렇게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 사람의 진실을 알고 보았다면 누가 뭐래 해도 끝까지 믿어주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필요합니다. 잠깐만의 달콤한 유익 때문에 그 사람을 배신하고 돌아가는 경우,
크게는 나라를 배신하고, 작게는 어떤 공동체, 회사, 교회를,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배신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담는,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랑하는 교인들로부터 외면당했던 바울 사도의 심정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 후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으로 사람들의 불신의 시선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박해를 했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받겠다고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수많은 박해와 비판 속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이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일들로 목숨을 바치며 나아갔습니다. 로마가 군대를 앞세워서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할 때는 바울 사도는 복음을 들고 서쪽으로 행해 나아갔습니다. 절묘한 엇갈림이죠. 그와 복음의 운명은 마치 견고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늘 이태로웠습니다. 바위 틈 흙먼지가 쌓인 곳에 떨어져 내리는 빗방울을 의지하여 기어이 싹을 틔우고 안간힘을 다하여 뿌리를 뻗어가면서 조금씩 자라가는 나무를 볼 때마다 생명의 장엄함을 보고는 놀라곤 합니다. 저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저 나무가, 저 풀이 자랄 수 있을까?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처럼 바울 사도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길 위에서 살았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잠을 눕히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는 교인들과도 깊은 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황이 돌변했던 것입니다. 교인들 간의 다툼이 벌어지면서 파벌이 생겼고 바울을 비난하는 이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시비를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던 그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바울이 다급한 마음에 써보내신 서신이 오늘 본문의 서신 고린도 후서입니다. 마음을 가깝게 여기던 이들로부터 갑자기 낯선 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참 씁쓸한 일이고 아픈 상처입니다. 바울은 다소 감정이 격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말미에 이렇게 자기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 눈으로 시작되는 단문 3개는 방점을 찍듯이 단호합니다. 3장의 첫 구절을 통해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자기와 동료들을 지켜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감정이 격해졌는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전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 대한 추천장이 아니냐는 말도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추천장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울의 사도직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바울은 역시 위대한 영혼입니다. 다소 격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본분을 일깨우려고 애를 씁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의 실존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편지는 목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아담의 교회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매 순간 성도들의 가슴에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신비에 쓴 것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돌판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우리 외부에 있는 법입니다. 밖에서 우리 행동을 제한하고 규율하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늘 불편합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깨닫기에도 하지만 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유혹이기도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돌판이 아니라 가슴판에 신비에 쓴 것입니다. 가슴에 새겨진 것, 즉 내면에 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하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나 좋을 대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인력에 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력에 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낯서는 사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과 저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몸과 마음에 밴 습성, 악한 습성, 과거의 습성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자꾸만 닦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가져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규절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까닭은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상에 여기저기 세워서 크게 우리 번쩍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를 과시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인 모든 삶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본을 보이고 지키게 하고,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그 복은 늘 우리 욕망의 충족과 무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번영의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복음을 신비화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고 은폐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고백은 넘치지만 실천은 없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자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삶으로 인도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 사대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 손영한 목사님,
순교자 손영한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영한 목사님은 안락하고 편히 살 수 있는 목회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삶을 살다가 북한 공산당 빨치산 일당들에게 물든 청년 안재선에게 두 아들이 한날 총살당해 죽는 일을 겪어서 삶의 희망마저 다 내려졌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안재선을 양자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목회의 길을 계속했습니다. 어찌 인간의 본성으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들을 실천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고 예수 정신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이런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타락한 교회, 삶의 본을 버리고 말만 취한 교회,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 자기 생을 다 바친 한 목회자의 순교적 그리스도의 편지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어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편지입니다. 편지의 발시인은 그리스도이고 편지의 수신인은 세상입니다. 편지에는 발시인의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의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는 것은 그 편지 속에 그분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숨결을 주님께서 써보내신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고, 읽어서 감동하고 눈물 짓고 결단했던 그 삶을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끼고 읽어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환갑이 넘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손주 사랑이 참 남다릅니다. 그래서 핸드폰 배경 사진들이 거의 다 아들, 딸이 아니라 손주들 사진들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손주 얘기가 나오기만 한다면 기다렸던 듯이 빛의 속도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는 자기 손녀, 손자들의 모습들을, 그림들을, 활동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들의 엄마, 아빠 얼굴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면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에게서 과연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있고 예수의 숨길이 들어있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을까요? 한없는 연민으로 사람을 대하셨던 주님의 따뜻하심과 정겨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이들과 거역하는 이들에게 분노하셨던 그 울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나라는 존재의 편지를 돈이나 명예욕이나 못난 자아가 계속해서 써져 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숨결과 사랑을 덮어버리고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은 없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까닭은요, 우리가 주님의 편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CCM 가수인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하여 부른 가시나무, 그 복음성가를 아시죠? 물론 리메이크해서 세상 가수들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새 숲 같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리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숨결과 품성이 우리에게서 읽혀지고 드러날 수가 없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용납해주고 섬기는 예수의 마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역할을 그리스도의 편지를 작성하는 데 봉사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한 일을 과장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참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런 호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하여 달아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그렇게 살아달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그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앞장서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우리 모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손편지가 사라졌지만 바울 시대에는 편지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13개의 편지가 그렇게 전달되어져서 그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그 편지를 읽는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편지를 읽는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를 전달한 그 편지 안에는 주님을 0.1%도 부호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만날 수 있는 편지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장의 편지도 이 땅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마음속에 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 적어 놓은 글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들이 그대로 표현해서 적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글을 쓰실 때 목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 자신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써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성도의 독특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글을 썼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미국인이 프랑스로 관광을 갔다고 합니다. 관광하는 중에 한 골동품 가게에 들렸다가 마음에 드는 진주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좀 낡기는 했지만 목걸이의 장식품이 마음에 들어서 $500를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보석상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쯤 되겠냐고 보석상 주인이 이리저리 살피더니 $20,000을 줄 테니 자신에게 팔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뜻밖의 제안을 듣고는 의아해서 다음날 꽤 더 알려진 큰 골동품 가게를 찾아가서 사장에게 이렇게 보여줬더니 사장이 $50,000을 주겠다고 합니다. $500를 주고 산 목걸이가 $50,000로 뛴 것이죠. 그래서 놀란 이 사람이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물었더니 가게 주인이 정직했던 것 같아요. 돋보기를 주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사실 그 진진 목걸이 자체는 불과 몇십 달러에 지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거기에 적혀있는 글귀와 사인 때문에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누구의 사인입니까? 나폴레옹 황제로부터 사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쓴다는 것, 별 가치 없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 쓰실 때 우리의 가치도 높아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세속적인 성공 추구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쓰신 글이 얼룩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친히 써놓으신 그 의미에 우리의 생각이 첨가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낙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고대인들이 기념비에 글을 새겨 썼습니다.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한때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셔서 주셨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을 썼습니다. 짐승 가죽이나 갈대로 만든 어설픈 종이에다가 글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글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가늠한 연인 사건 때는 땅에다가 뭐라 쓰셨다고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글을 쓰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육의 마음, 우리 신비에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거기에 새겨 넣으시고 거기에 자기의 서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도장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성령에 의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곧 우리 신비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편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를 닮아가면 그리스도의 온유를 보여주는 편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는 편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읽혀지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신비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세상 사람들이 읽혀지도록 해야 할 사명감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고 사도 베드로를 보는 자는 천국의 소망을 볼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을 보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에게서 사람들은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관계 전도가 진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언어와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정도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지 한 장 건네고 전도했다고 하기보다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지게 하면 그들이 감동받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나도 교회 가면 안 되냐?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친히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날마다 써주고 계십니다.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 쓰신 편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명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기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는 편지 감당합시다. 편지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들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서 내 욕심과 가식과 세상 탐욕으로 흐려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지탄받고 욕먹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이런 장차대한 큰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편지를 삶을 통해 써 내려가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과거의 삶이라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부르셔서 우리 마음판에 글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 감격, 그 감사,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편지로 여겨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정헌금, 일천번제, 성교헌금, 건축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정성이오니 받으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가정경제와 나라 경제 속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디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반드시 경험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셔서 이것들을 또 거룩한 물질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한 생명이 더 살리는 데 도구로 재료로 잘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